오늘은 예수님 위로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가운데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잘 전한 작품입니다. 세 명의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 스토리는 이분들의 일과 연애에 대한 고민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이 현실 세계를 굉장히 잘 묘사합니다.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사회 초년생에게 주어지는 짐이라든지, 또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주어지는 대우 등, 하루하루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의 노력, 또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고 성장하게 했는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성장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드라마는 그것이 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단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위로죠.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OST 가운데 위로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보통 드라마를 보면 이 배경음악의 가사가 막 잘 들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순간 그 가사가 들려온 것입니다.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은 은혜였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불러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뭐 위로도 안 될 것 같아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려 하는 그대, 그 품이 나를 잠재우고 나를 쉬게 한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의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포인트는 바로 이곳입니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의 모습이 나에게 위로였다.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 가사에서 제가 만났던 예수님, 제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너 힘들지? 내가 위로해 줄게 하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가와 주셨고 그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외로운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느새 돌아보니 내 옆에서 함께 걸어주고 계신 거예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는 분,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이 위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들 생각하면 위로가 되십니까? 본문을 보니까 그 위로를 기다린 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고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죠.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우리가 세 단어를 주목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의롭고, 두 번째로 경건하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롭다는 것은요,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롭다라고 할 때 어떤 선한 행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 의롭다를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라는 인물,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 또한 이후에 욥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의로운 자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의롭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의롭다. 내가 나를 진정 믿는구나. 그렇게 의롭다 평가받을 수 있는, 불림받을 수 있는 우리 조이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경건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면 교회에 좀 깊이 인벌브가 되어서 사역을 열심히 하거나 어떤 일상 가운데에서 선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경건의 일부입니다. 경건은 교회에서 또한 성도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아니라 경건은 우리의 일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경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은 위로부터 하늘의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아래로부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아래로부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은 성도가 그의 일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만나는 이웃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정신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시공간을 넘어서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즐겁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일터와 삼터도 즐거운 것.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짜증내지 않으시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짜증내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면서 축복의 언어를 사랑하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함께 사랑의 언어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사역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문 앞에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나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더 자주 가지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제가 이제 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인사를 이제 자주 하는데 보통 예배 시간에 오면 이제 부부가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합시다라고 하면은 부부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때 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평소에는 전혀 안 하다가 예배 시간에만 좌석에 앉으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인사를 자주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주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 경건은 무엇일까요? 일상 속에서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을 향한 세 번째 소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의 사전적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기다린다, 또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전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삶의 괴로움이나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괴롭고 슬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잘하고 싶은 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될 때 괴롭고 슬프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죠.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괴롭고 슬픔으로 가득 찬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인 이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인데요. 엘가나에는 이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첫 번째 이름 누구죠?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고 또 다른 아내는 브닌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한나를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그녀의 괴로움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한나만 괴로운 게 아닌 거예요. 온 가족 모두가 괴로운 것입니다. 남편은 두 아내를 얻었지만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괴롭고 브닌나는 충분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각자 자신이 바라는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을 영위하지 못하니 스트레스 지수는 나날이 높아지고 날이 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이 서는 말과 행동으로 이 서로를 찌르게 되어지니까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조금 더 사랑했습니다. 그 편애를 보고 있는 이 브닌나의 마음이 매일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해도 집안의 대를 이어준 것이 자신인데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여자로 또한 아내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한나라는 여인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그녀에게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 대를 잇고 가정에 기여한 자신이 더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브닌나는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성경은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더라. 여러분, 이 격분이란 단어는 멸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서럽고 괴로운데 브닌나가 가끔씩 멸시하면서 막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나의 괴로움은 아마도 나날이 더해갔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죠. 그 괴로움은 여성으로, 아내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 대한 정체성의 근본을 흔들었을 것이고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자존감이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무너진 자존감은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성찰을 일으키죠.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살아도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존재의 가치를 뿌리치는 데는 이 지진과 같은 타격을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녀를 갖지 못하는 괴로움, 이후에 브닌나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나날이 괴로움이 더해지다 결국에 스스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녀의 마음을 알고 이 제사 제물의 분깃을 갑절로 주면서 그녀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무엇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어질까요? 성경의 스토리를 아는 우리는 당연히 한나가 사무엘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했던 아이, 브닌나의 멸시의 원인,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한 방에 다 뒤집을 수 있는 임신, 사무엘을 낳는 것이 그 근본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위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모든 주권을 빼앗기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아마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인종의 차별을 겪어야 했고요. 세금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약탈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혹이 로마가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나가야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성들을 차출했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약탈도 있었고요. 또 나와 그 땅에 대한 자원의 약탈과 문화적 약탈, 그런 약탈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도 꽤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입니다. 나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더러운 이방인들의 지배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수치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고통, 이 고난의 여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어려운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신다고 하니까 그분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다렸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독립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파울라 다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친구와 함께 어느 산골로 이제 휴가를 갔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산에 올라가서 이 흐르는 강을 쭉 내려다 보면서 달이 뜨는 것을 친구와 보기로 했어요. 전날에 이 달이 뜨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장소를 지정하고 다음날 손정등을 챙기고 또한 옷도 엑스트라로 챙기고 스낵도 챙겨서 단단히 준비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강변이 잘 보이는 곳에 이 우뚝 선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에 앉아서 함께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달이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달이 쭉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계산이 틀린 거예요. 잘못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강물에 비치는 이 달빛을 보면서 친구와 이 회포를 풀기로 했는데 모든 것이 그냥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냥 실망한 채 이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데요.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손전등이 필요 없는 거죠. 위로부터 내리는 그 달빛이 얼마나 밝던지 길이 환하게 보이고 이 근처에 있는 자연 풍경이 모두 다 보이는 것입니다. 달빛에 비치는 나무와 꽃과 바위와 그 모든 동물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비한 이 광경을 보게 되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강물에 비치는 달빛은 보지 못했지만 달빛을 통하여서 한밤중에 이 숲속의 풍경, 그 아름다움을 마음 놓고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꽤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고통을 경험했던 그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문제가 해결받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위로는 좀처럼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엄청난 실망감을 가지고 뒤를 돌아서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이유입니다.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라. 여러분, 이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나라의 독립,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상 괴롭고 슬픈 것은 이 나라가 몰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몰락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의 몰락은요, 그냥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에 드러내는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괴로움과 슬픔의 원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풀어져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내 앞에 보이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그 위로, 정치적인 독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치인들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전혀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자들과 부딪힌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분을 죽이려 한 사람들은 기존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과 가장 큰 마찰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만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앞에 서 있기 시작하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편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선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그 임재를 맛볼 수 없다면 어찌 보면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안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전이 있지만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의 심령이 매우 곤고하고 메말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몰락은요, 그냥 나라의 몰락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몰락,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몰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위로는 어떤 나라의 독립, 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영적인 터치가 이루어져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앞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현상들이 무엇 때문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 현상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터치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할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현실 세계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위로와 우리가 바라는 위로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긍휼히 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땅에 오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오늘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이 위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기록된 시몬의 고백을 보세요. 28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이 지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기 예수, 태어난 하나의 아기였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그를 보면서 내가 위로를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기에 위로의 비밀이 있어요. 무엇이 시몬에게 위로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시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을 주실 분이시구나, 그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위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한나가 바랐던 이 위로도 이와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슬픈 기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위로가 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사무엘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는 이미 위로를 받았어요.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습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위로인데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주일필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처음 내가 미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2009년 3월 9일 제 친구 사무엘의 생일이었는데 그 친구 이제 생일날 제가 이제 오헤어 공항에 딱 발을 디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유학 와서 이민의 삶을 시작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독한 광야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마음대로 정말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내가 왜 이 땅에 서 있어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은행에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러 갔는데 2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그 친구가 2시간이 돼서 저는 그 앞에서 뱅크 어카운트도 못 만들고 다시 돌아왔어요. 서류가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같았으면 서류 쫙 한번 훑어본 다음에 그래 좀 기다려라고 했을 텐데 이분이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서류 봐봐 그러더니 서류 가져가서 또 30분 있다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또 30분 있다 돌아오셨는데 너 서류가 미비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와, 이 땅은 무엇인가? 이 미지의 세계인 것 같은 그 느낌. 저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제 삶 가운데 어떤 해결책을 주셔서가 아니라 나의 애환과 고통의 삶을 아시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와 함께 길을 걸어주시는데 그것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유학을 왔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말도 안 통하죠. 문화에 적응도 안 되죠. 여기는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아니구나. 막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새벽 아침 3시에 눈이 번쩍 떠지는데 눈이 떠지면 오늘 어떻게 삶을 살아가지? 오늘 또 어떻게 버텨야 되지? 근데 주여라는 한마디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위로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현상이 해결되거나 그 현상이 사라지거나 잊혀지거나 그것을 딜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방법이 보상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그것을 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진정한 위로가 여기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 망가졌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오늘과 나의 미래와 나의 자녀와 나의 죽음 이후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성탄 주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위로가 됩니다. 시몬과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위로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